천사가 전해준 두 번째 성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번 대림절은 우리가 어떤 행로를 따라가냐면 이 대림절 오늘 두 번째 주인데 천사의 행로를 지금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천사들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행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성탄의 계절에 하늘에서 먼저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의 축제와 기쁨, 그 은혜들이 가득한 게 먼저 성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축복의 시간을 보냈던 그 천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나타난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마리아라면 두 번째는 누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두 번째로 천사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 오늘이 요셉. 저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고 늘 매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어제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 가장 먼저 천사가 전해준 말씀, 그건 누구냐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사렛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나사렛.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한 싹이 나. 새싹,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이름 뜻. 마리아는 뭐에서 유래되었다고요? 구약 성경에 미리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쓰라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참 큰 고초와 쓰라림을 경험한 그게 마리아죠. 한 번 더, 가브리엘 뜻은 아십니까?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름의 뜻. 예? 가브리엘 이름의 뜻. 나의 하나님은 그렇죠.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영이시다. 그게 가브리엘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영웅이시다. 라는 뜻이 가브리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작고 작은 마을 나사렛에 쓴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나의 어린 여자 마리아에게 찾아온 게 첫 번째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요셉입니다. 유다 지파 족보로도 어마어마하고 삶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나 요셉이 경험하게 되는 성탄은 어떤 성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경험한 성탄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성탄은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인 것을 깨닫게 하는 성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벌어진 이 일들은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사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요셉일까라는 거예요. 요셉일까? 우리는 그 앞을 쭉 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시작해서 17절까지 쭉 보면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요셉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족보가 쭉 기록된 그 자손 중에 하나가 요셉이다라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설명하는 거죠.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족보가 이어지는 약속이 있어도 또 약속을 따라 예언된 말씀이 있어도 육적으로는 성탄의 비밀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요셉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약혼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나타났더니라는 말이 배가 불러왔어요. 배가 불러와서 성령으로 잉태된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별로 죄 지은 것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은 정직한,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양심과 상황이 충돌되지 않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근데 그에게 뭐가 찾아왔냐? 불안이 찾아왔어요. 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마리아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 결혼한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불러오고 있어. 그런데 요셉은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폭로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지 않고 감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출 줄.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폭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말하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출 줄 아는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 마리아의 약점. 지금 내가 남편 결혼할 사람인데 아직 동거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마리아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마리아를 위험에 빠뜨리고. 왜냐하면 그 소식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별 시장이 없습니다. 내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 아니에요. 요새 그럴 수 있었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감추죠. 그래서 이 가만이라는 게 참 은혜예요. 조용히, 비밀이 그것을 끊고자. 그래서 자유롭게 가서 애기 잘 낳고 잘 살아. 참, 이게 요셉 대단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복수입니다. 수없이 마음속에 뭐가 냐면 번민이, 수없이 많이 고민이 이 일이 생각돼서 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요셉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내 눈에 보기에는 부정적으로 보여요.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생각하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과도 다르고 말씀과도 다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서는 거기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 대신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안전할 수 있고 조용히 정리하자. 그 말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현몽하여 이르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현몽하여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20절의 은혜입니다. 20절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의 은혜 이런 거예요. 20절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성경을 말씀을 많이 보아도 내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시겠지.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러겠지. 상식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애가 임신해 오면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참고 살아요? 어떻게? 남의 자식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나는 의롭고 난 부족한 게 없고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항상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끊임없이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이익을 쫓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뜻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생각,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바른 거야 라고 밀고 갈 때가 많아요. 그 생각이 옳은 거야.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겠지.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가 있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라는 말씀이 현몽하여. 이 현몽하여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은 인간적인 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현몽하여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꿈속에 나타나서 천사가 쫙 세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이 현몽하여라는 말이 여러분 마리아에게 현몽했을까요? 마리아에게 그냥 나타났을까요? 마리아에게는 그냥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에서 살펴봐야 될 게 마리아에게 첫 번째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게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한 메시지는 다릅니다. 첫 번째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 그리고 요셉에게 전한 메시지는 왜 다를까? 자,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할 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왜 요셉은 현몽했을까?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고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는 꿈속에 나타났을까? 이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게 참 약함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 이 믿음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몰라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고집이 셉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정죄를 참 많이 합니다. 야, 너 기도 안 해? 야, 방언도 못 받았어? 야, 너 예배를 어떻게 왜 그 모양으로 섬겨?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좀 해야지. 막 그런 정죄를 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약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자꾸 뭐가 올고 싶어요. 올고. 그 믿음이 소망과 사랑으로 번져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믿음으로만 존재해요. 야곱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랑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뜻하는 것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현몽하여 라는 말이에요. 현몽하여. 왜? 요셉이 지식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과거에 있는 말씀의 그 예언들을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남자는요 특별히 남자는 그래요. 왜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주실까? 남자가 고집이 세서 그래요. 특별히 믿음 좋은 남자는 더 고집이 셉니다. 할렐루야. 저만 셉니까? 남자 고집. 목사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 시간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큰 은혜를 목사님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한참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하나, 예, 하나님, 목회 잘했지? 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들이 막 5천 명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5천 명 될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안 믿으시는 것 같다. 할렐루야.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개척할 때,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5천 명 목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너 내려놔야 될 때가 돼. 내가 너를 다른 곳에 보내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예, 그래도 가야죠. 거기는 성도도 별로 없다. 예, 가야죠. 거기는 시골이 그래도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야죠. 여러분, 과연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사모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 고집이라는 거예요. 남자기 때문에. 남자는 고집이 훨씬 셉니다. 그리고 남자는 약간 의협심이 있습니다. 의롭습니다. 그 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 요셉. 의롭고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아직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 고집을 못 꺾으니까. 여러분, 남자의 고집은요, 세상이 반으로 쪼개져도 안 꺾이는 게 남자의 고집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마리아에게는요, 그냥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 신앙생활, 남자, 난 유다 지파 사람이고 하는 그 고집이 있어서 그 고집을 못 꺾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말해도 알아듣는데 요셉은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요, 은혜를 받으면 불같이 헌신. 그게 남자.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게 남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대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왜? 말로 하면 인간의 지식으로 못 깨닫으니까.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시. 꿈속에 나타나서 네가 이 일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 생각을 고정하지 마라.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돌아서라 하시면 돌아서는 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타날 때는 현몽한 꿈속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일어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첫 번째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이름을 해석했습니다. 그 이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그렇게 해석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달라야 되는가? 마리아에게 전해주지 않은 영적 비밀이 이 21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전해지지 않는 비밀, 그건 요셉에게만 전해줘야 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내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5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 분인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5번째, 그 나라가 무궁하다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한, 여러분 무궁을 아십니까? 무궁? 끝이 없는 것, 끝이 영원할 것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요셉에게 없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없는 이야기를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 봐요. 우리는 되게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원하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맞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만이 들을 수 있는 아버지로서 주는 아픔같이 들립니다. 아내에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가 왕이 될 것이고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셉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또 다른 숨은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 네가 낳은 그 아들이 아픔을 받을 것이고, 그 아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 이유가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가 갈갈이 찢기고 갈갈이 매를 맞고 그러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속에 아기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 아기가 왕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가 아니라, 그 아들이 앞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다가 모진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 갈갈이 그 살이 찢겨질 것이고,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어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요셉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픔을 속에 태어날 것이고, 태어날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고난에서 살이 갈갈이 찢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 좋아. 하나님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시죠. 근데 그 아픔을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요셉이 언제부터 목수였을까? 요셉이 언제부터 목수였을 것 같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아니면 이 사건 이후서부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이 사건 이후부터 목수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서부터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미는 모르지만 이 자식, 앞으로 당할 일들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그 고초를 아버지가 알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목수로서, 그래서 예수님 전설에 보면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잘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십자가라고 하죠. 예수님이 목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가장 잘 만든 게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성탄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아니요,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이 그랬던 네가 자식을 낳을 건데 그 자식. 저한테 아마 민우가 저희 자식인데 자식이 이렇게 될 거다. 그 자식이 태어났는데 인류의 재물이 되었어. 자기 백성을 위해 갈갈이 찢겨져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잘 되기 바라죠. 넉넉하게 자라고 풍성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예 그래서 요셉에게만 알죠.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식이다. 라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일 듣는 거, 예수를 믿고 좋은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의 모습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아픔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편한 생활을 원하지만 때로는 고난도 감내할 때가 있다. 나중에 그 고난, 우리는 그래요. 그 고난 다 내가 보상해 주겠다. 싫다고 해요. 현재가 더 좋아지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말에 소위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승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그것보다 이 땅에서 잘 살기는 해요. 고난받는 걸 싫어요. 근데 요셉의 성사는 그거였어요. 고난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천국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옥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말라져요. 하늘의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다 세상으로 바뀝니다. 세상적으로 바뀝니다. 그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겪은 이 메시지는 마리아가 들었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요셉에게 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아내가 듣는 게 마리아가 듣는 게 아니라 요셉이 듣잖아요. 요셉은 또 아버지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아픔의 성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도 마리아에겐 없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두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임마누엘.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겠다.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을 천사가 번역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일인가? 그렇게 예수님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아들을 보내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죽은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와 떨어지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혼자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혼자밖에 없을 때, 어둠에 깊이 놓여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함께 있을 때에도. 오늘 이호 권사님, 김남한 지사님 지금 장례식장 가서 갑자기 엊그제 조카 사위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발입니다. 오늘 발입니다. 몰랐죠. 저도 소식을 받고 권사님은 한참, 권사님이 CCTV 터져갖고 눈이 크겠거든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 주 엊그제 금요일날 조카 사위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권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언젠가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올 땐 지금이야 옆에 누가라도 있고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도 있지만 그때에는 혼자 있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가 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그때 임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놓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임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함께 할 것인가. 병들었을 때 내가 점점 노쇠해 갈 때 기력이 떨어져 갈 때 그리고 결국 죽었을 때 그 다음 죽음 다음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을 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 누가 함께 할 것인가. 그때 임마누엘 내가 친히 너와 함께 나는 임마누엘. 임자가 뭐뭐와 함께 그리고 만우가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 지옥이잖아요. 스올 그 자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면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이 있을 때 그리고 캄캄한 흑암이 나를 덮고 그리고 어둠이 나를 두를 때라도 밤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왜 평화가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탄이라는 게 그냥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임마누엘 성경이라고 합니다. 처음도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에도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세상이 끝날 때까지라도 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끝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결론 24절로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요셉이 이 말씀을 깨닫고 천사의 전해진 얘기를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순종하죠. 첫 번째 이렇게 순종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요셉의 순종은 말씀을 듣자마자 하는
즉각적인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래서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탄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깨닫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의 성탄과 요셉의 성탄은 좀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탄이었고 요셉의 성탄은 그것보다 다른 영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지만 요셉에게는 예수님이 고통을 져야 하는 아들. 그리고 갈갈이 찢겨서 제물이 되어야 되는 아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픔을 느끼는 성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때로는 고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잘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임마누엘.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과 계산될 게 없으면 빛입니다. 하나님에서 고난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흔적, 스티그마.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오면 요리피하고 또 어려움이 오면 조리피하고 내 안에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묵직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좀 묵직하게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 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요셉이 느꼈던 그 성탄은 어떤 뜻인가?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대림절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내시는 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대림절 네 번째 주이자 성탄이 지나갑니다. 그 성탄을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